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켄코 우리 송교지체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부르셔서 예배드리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당신의 기쁜 뜻을 보여주기를 즐거워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예배로 이 켄코 안에서 주님을 찾사오니 만나주신 주님 안에서 누림의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좌표 삼아 우리의 삶을 설계하고 걸어가는 그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피곤해 힘들어 지쳐있지만은 용기 내어 온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안식과 시원케 되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의 생각에 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바뀐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배제하고 사람의 교화적인 노력들, 도덕적인 교육이나 그리고 환경적인 여건에 의해서 사람의 성품이나 본성이 바뀔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뀔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한계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우리의 변화가 굉장히 미미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 분명 바뀌긴 바뀌어요. 그러나 어떤 계기와 여건만 주어지면 또다시 돌아가는 게 우리가 아닌가. 제가 이렇게 다듬고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도 변화가 안 되거든요. 이게 한계성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제자들이 우리가 계속 지금 마가복음을 보고 있지만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어부의 삶을 팽개치고 그리고 주님을 쫓겠다 얘기하며 실제로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 삶의 전반이 다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는 과정 속에 주님이 보여주는 기적도 보고 놀라운 그 역사들도 경험하며 그 좋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들이 그 변화의 시간을 지속시키며 성장시켰냐라고 물으며 오히려 역행했다라고 답을 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처음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마치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가장 빛났던 것처럼. 물론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다 아름답고 그리고 주님을 노래하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 저도 저의 첫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2, 3년 안에 저의 삶을 돌이켜보면 지금과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 지나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막 펑펑 울었어요. 한 번씩 용기 내어서 막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그리고 주님으로 가다가 운전하다가도 차를 세우고 펑펑 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되고 이렇게 긴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런 눈물들은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목회에 대한 고민과 교회에 대한 근심과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의 생각에 잠식되어서 행복하고 기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즐거움보다는 신음하고 근심하고 오히려 믿음 없는 행보를 보였던 게 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똑같아요.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그렇게 많이 보여줬는데 속에서는 탐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병이어를 보여줬을 때는 주님과 함께 있음을 통하여 한몫 챙기고 싶어 하는 생각들이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 기적이 끝나자마자 주님이 제자들을 따로 데려가 버립니다. 눈이 이상해진 거예요. 탐욕에 물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따로 앉혀놓고 가르쳐 줬는데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방 지역을 순회해요. 우리가 이제 그 마가복음에도 그거 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데카폴리라 부르는 지역에 가서 칠병이어의 또 기적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너 인생 배불리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몸을 찢어서 너에게 줄 것이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은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똑같잖아요. 축사하시잖아요. 그 최후의 만찬의 모습을 재현합니다. 그리고 떡을 찢어서 줍니다. 카라벳이라고 언약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의 살을 찢듯. 그래서 요한복음에 자신을 설명할 때 이건 내 살이었다. 내가 찢어서 너에게 줬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폭발적으로 자기 안에 욕망이 거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쉬지 아니하고 그게 아닌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핵심은 여기 있어요. 제자들이 바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이 바뀔 것을 알았어요. 언제 바뀔 것이냐?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면은 이제 바뀔 것이고 그때 되면 지금 하는 모든 일이 기억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하신 일이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한 일을 기억나게 해주리라 라는 것이 축복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안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바뀌느냐? 십자가의 은혜가 깊이 느껴질 때,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가 열릴 때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본연적으로 못 바뀝니다. 조금은 바뀔 줄 모르겠지만 곧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가르쳐주는 모든 것은 십자가 이유를 생각하고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오늘 그런 과정 속에 저희가 저번 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벳사다로 갑니다. 벳사다가 무슨 지역이라고 설명해 드리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고향이에요. 그러나 또한 가장 많은 이적이 베풀어졌던 곳이기도 하죠. 오병이어가 벳사다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벳사다만큼 나를 믿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런 기적들을 저 이방 땅에 보여줬으며 모두가 회심했을 것이다. 그래 말할 정도로 벳사다의 사람들은 간악했습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 이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네 명의 핵심 제자 코어 그룹뿐 아니라 그리고 많은 제자가 벳사다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 고향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얼마 전에 데려가셔서 너희의 고향의 실체를 봐라.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벳사다의 실체를 봐라. 뭘 보여줍니까? 도착하자마자 날 때부터 시각장애 있는 그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팽개치잖아요. 그리고 고쳐봐라 얘기합니다. 예수님 깜짝 놀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 놀라진 않았겠지만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와, 우리 고향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존경해야 될 인격들을 이렇게 기적 유익거리로 삼는 자들이었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각장애인을 따로 불러내어서 이렇게 눈에 침을 바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뜨게 했을 때 제자들만 모여 있었거든요. 그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 토막들이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제자들 보면서 한 명 한 명 보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와, 예수님, 나무들이 어찌 걸어 다닙니까? 제자들이 기분 나빴겠죠. 저것 봐라. 눈 띄어놨더만 나를 나무라 부르네. 예수님이 한숨을 푹 쉬면서 다시 안수합니다. 그리고 다시 눈이 밝혀지자 제자들인 것을 알아보고 세상을 온전히 보게 되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을 하진 않습니다. 이제 말해도 안 바뀌거든요. 예수님은 몸으로 보이는 것뿐입니다. 십자가로 그들에게 증명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십자가의 삶을 알았던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제자들과 다른 관점으로 읽어내야죠. 우리는 나무 토막이었어. 근데 예수가 우리를 생기를 부어넣어 살려줬구나 라는 걸 인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말을 안 해요. 다만 기억하라 이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을 어디로 데려가는가? 이제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를 걸어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따로의 시간을 갖는데 오늘 그것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그런 과정 속에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에 데려갑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캔콜 선교 지체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라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보통 성지순례라 부르는 성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여행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이스라엘에 한번 여러분, 우리 집사님 미국 가시는데 다음에 돈 모아서 꼭 이스라엘 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가시면 안 돼요. 지금은 진짜 가면 안 됩니다. 지금 너무 위험해서 가면 안 되고, 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추악한 제약이 다 드러난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그 지역이 조금 깨끗해지면 한번 꼭 가보세요. 가면 성경 지명 안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조금 생동감 있게 느껴집니다. 성지는 아닙니다. 그게 신비로운 땅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걸었고 말했던 장소들을 방문하는 것은 진짜 도움이 됩니다. 저도 그래, 대학원 졸업할 때 정말 큰 마음 먹고 이렇게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모아서 갔다 왔거든요. 너무 도움이 됩니다. 제 목회에 너무 도움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돼요. 제가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도 갔습니다. 가보면요 너무 좋아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요 이스라엘의 북끝에 있습니다. 여러분 헬몬산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만년설이라고 불리지만 실제로 만년설은 아닌데 그래도 1년에 한 10개월 정도는 눈이 머물러 있는 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눈이 녹아서 내려오면은 바로 밑에 이 가이사라 이제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이스라엘 전체가 좀 물이 수자원이 부족하거든요. 요단강 인근 외에는 없는데 여기는 물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폭포도 형성되어 있고 사람들이 이게 가나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휴양지로 가장 많이 찾는 곳이죠. 그래서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라. 가이사가 뭡니까? 황제 아닙니까? 빌립보 황제의 땅. 그러니까 황제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헤롯이 이 땅이 최고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멋지니까 황제의 땅입니다 라고 진상하듯이 이름 지은 곳입니다. 가면요, 지금도 그 관광지입니다. 폭포가 흐르고 수자원이 너무 좋아서 좋은데 그때는 더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물이 좀 많이 말랐거든요. 그때는 너무너무 화려한 관광지라서 사람들이 모두 다 모여서 돈 있는 사람들에게 거기서 가서 돈을 막 쓰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 좀 독특한 거죠. 제자들에게 계속 십자가의 길과 주님을 따르는 삶의 제자도의 삶을 계속 가르쳐주는 과정 속에 뜬금없이 휴양지로 가신 거예요. 그것도 부자들만 가는, 그래서 사람들이 눈이 돌아가는 곳으로 데려갔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반전이 있겠죠. 예수님께서 야, 좀 쉬자. 야, 우리 좀 누리자. 정말 3년간 고생했으니까 좀 쉬자. 그럴 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은밀한 시간을 갖는 시간들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간 것은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사람들이요, 너무 좋은 풍경과 너무 좋은 자연 환경 속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뭘 하느냐, 이걸 누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우상 숭배 지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유명한 한 신이 존재했었습니다. 판신. 물론 제우스 신전도 있고요,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판신이라는 신을 숭배하는,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그 이스라엘 가보게 되면요, 그 판신전의 모형과 모습을 봅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그 화려한 폭포와 아름다운 자연 풍경 속에서 정말 화려한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다 판이라는 신을 섬깁니다. 그 판신이 뭐냐? 여러분 혹시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 보면 염소 머리에 사람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이상한 신들이죠. 그게 판입니다. 물론 영화에서는 이상하게 나오지만 당시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신들의 사람들에게는 이 판신은 유의와 쾌락과 즐거움과 복의 신이었습니다. 이 판신이 재량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음악의 신이기도 한데, 염소 머리에 이렇게 다리는 이제 사람 몸을 갖고 있으니까 목축의 신이면서 음악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목양의 핵심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신이니까 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의 판신을 딱 지어놓고 그 신에게 자기들이 경배하면서 그 휴양지를 즐기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그들 안에 음란과 탐욕과 정욕들이 그 판신을 향해서 쏟아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죠. 실제로 아름답고 멋있는 곳에 사람들은 얼마나 언제든지 경배의 대상들을 심겨놓고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부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에 다 절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옛날에 조선시대에 불교가 탄압받다 보니까 산으로 도망갔지만 지금은 가장 좋은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무조건 아마 부산에 오시고 가보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저기 그 해동 용구사 가보셨습니까? 용구사 가보셨습니까? 저도 한 몇 년 전에 갔다 왔었습니다. 한 번 딱 갔다 왔는데 너무 좋대요. 거기에 교회가 들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절이 들어서 있는 거죠. 자, 딱 들어가 보면 해동 용궁사 딱 들어가 보면요, 기억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뭐냐면 거대한 부처님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납니까? 다 보셨잖아요. 이스라엘 안 가도 해동 연구사 나가셨잖아요. 가서 뭘 보셨는지 저도 궁금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보니까 거기서 또 오뎅을 6,000원에 팔아가지고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우상숭배죠. 돈이 모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그 절에 모여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다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대한 해수 관음대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절하고 기원을 하며 일평생에 단 하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부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갖다 주면서 그 좋은 자연 광경을 바라보면서 비는 거죠. 내 소원이 이러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가보면 입구 쪽에 하급 성취불이라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봤어요. 이 성취불이 있습니다. 그 이제 보통 고3들이나 대학 갈 때 되면은 그 가서 이제 비는 거죠. 비는 거는. 그리고 또 가면 딱 중앙에 황금 돼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모든 복의 근원인 돼지가 있고 거기에 시주단지를 딱 갖다 놨습니다. 사람들이 헌금하면서 그 복돼지 한번 쓱 만져주면서 내가 부자 되길 바란다. 부처는 없어요, 사실 거기에. 실제로 뭐만 남아 있습니까? 욕망과 그리고 내가 이루고 싶은 그 어떤 갈망만이 남아있는 곳이죠. 동일하다는 겁니다. 판신전에 데려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질문이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무 절묘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은 질문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사람들마다 각자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의 포괄적인 얘기를 합니다. 혹자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자는 엘리야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도 합니다. 유명한 선지자들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자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멋진 분이십니다. 이런 유명한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당신을 높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을 싹 바꿉니다. 그러면서 딱 심각하게 묻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할게. 사람들이 정말 그 우상숭배하듯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제자들에게 다시 돌발적으로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우리에게 실존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판신전 앞에 서서 화려한 문화 속에서 그리고 화려한 그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전부 부자 되기를 원하면서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너희 혹시 저 판신과 나를 헷갈리진 않니? 너희는 지금 누구를 쫓고 있고 누구를 사랑하니?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그 질문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왜 쫓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유구무원돼 버려요.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 속에 있는 예수님은 그냥 세례 요한 그리고 어느 한 선지자. 근데 여기서 사실 이분들, 여기서 거론된 분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입에서 나왔던 그 얘기는 그냥 위대한, 좋은, 화려한, 이름값, 그걸 얘기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본질을 깨뚫죠. 너희 진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그때 생각 없는 베드로가 한 소리 합니다. 베드로는 진짜 생각이 없어요. 근데 생각이 없을 때 은혜가 임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소리칩니다. 자, 이 그리스도란 말, 특히 마태복음에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소리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너가 그 말을 한 것은 너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네 입에 심어준 거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축복하시고 너의 말에 반석이 되어 내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말했던 그리스도가 뭐냐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뭔지 잘 몰라요. 그냥 남들이 그리스도라니까 화려한 이름, 영광된 이름, 그 좋은 이름으로만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란 뜻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음력을 하면 메시아란 뜻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에는 총 3가지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3가지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을 합하여 한 직분으로 이룰 분을 상징하여 구약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얘기의 결정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수님 당신은요, 왕이시고 선지자고 그 제사장이에요. 얘기합니다. 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3종 직분을 다 이루십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기름 부름 받았다는 뜻은 영광을 상징하는 장치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왕에게 기름을 왜 붓게 합니까? 여러분, 기름의 효능성이 뭐죠? 2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향기입니다. 향유 같은 경우에도 기름 아닙니까? 그러나 제물에게 기름을 바르는 경우에는 잘 타라고 바르는 겁니다. 빨리 태우려고 기름 부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다른 제물들은 일반적으로 기름이 있으니까 태우는데 사람에게, 특히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음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머리부터 이렇게 중요하는 거는 너가 나를 인하여 너의 인생 다 태운 거야. 너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나를 위하여 희생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도 그리고 제사장에게도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부음을 통하여 너는 내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기뻐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맞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를 위하여 죽을 거야. 나 다 태워버릴 거야. 나의 인생 전체를 불살라 너에게 그 죄를 줄 거야. 내가 내 살아가는 삶이야. 그래서 너의 대답에 내가 너무너무 기뻐해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핵심은 베드로는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 일을 알리지 마 라고 얘기하지만 마태복음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기분 좋아가지고 인정받았잖아요. 그게 목적이었거든요. 인정받고 잘되고 성공하고 판신을 찾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쫓고 있었거든요. 예수님 이름 앞에 나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그 얘기가 딱 끝나자마자 실체를 밝힙니다. 우리 마가복음도 동일한 얘기가 반복돼요. 내가 이제 죽으러 가. 나는 그리스도야. 나 다 태워서 너에게 다 줄 거야. 그러지 않으면 너희 바뀔 수가 없어. 너희는 내가 한번 죽는 죽음에 같이 들어가고 내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동참해야만 인생이 바뀌는 역사를 경험해. 그래서 내가 이제 십자가 지러 가. 그 얘기를 가슴 끓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안 돼요. 왜 죽어요? 계속 살아 계셔가지고 우리 잘 되게 해줘야죠. 죽을 때까지 그럽니다. 예수님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그가 하는 그 고백이 사탄이었다는 거죠. 판신전 앞에 사람들이 쫓아와 기복을 불고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복되게 해주세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을 거치지 않은 자들이 오로지 그 영광만을 쫓아 나아갈 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남느냐는 질문을 주님께서 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보면 우리에게 강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리스도란 질문과 이 판신전 안에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캔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우리의 입술에 단 하나의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불태워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은혜로 내가 들어갑니다. 당신을 쫓아 당신과 함께 나아갑니다. 세상과 나는 간고 듣고 구속한 주만 쫓겠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하고 찾아왔을 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젠 자기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 우리 캔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 오늘날 또 판신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현혹합니다. 그때 실체 되신 주님의 십자가를 앙망하며 쫓아갈 때 우리는 그런 유혹에 빠질 뿐 아니라 참다운 주님의 기쁨 안에 누림으로 세상과 다른 가치 그리고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며 쫓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 속에 판신전에 여러분을 데려오셨습니다. 저는 캔코 선교회, 캔코라는 이곳이 판신전과 같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판신이 지금도 쫓아다니면서 여러분이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그곳에서 무엇이라 고백하겠습니까? 주님이 묻죠. 이 거대한 이 캔코 안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그때 베드로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영광된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을 때 세상과 다른 가치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나아갈 것을 확신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갈까요? 어렵습니다. 이게 쉽지 않죠. 아까 제가 도발적으로 얘기했지만 해동연구사에 교회 지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게 판신을 숭배하는 교회의 허점입니다. 그 화려한 곳에 가서 교회 세우면 뭐 하겠습니까?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가장 힘든 이웃에게 늘 나가셨잖아요. 그걸 잊어버리고 좋은 것, 화려한 것만 찾으며 우리 영혼이 병들어 버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쫓으며 주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캔코 선교회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며 주의 나라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 지체들 이 거대한 판신전과 같은 캔코 안에서 주님이 묻는 그 질문 앞에 대답하며 서 있는 지체들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영광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 지체들 주여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를 정말 구원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겨워 그 은혜 속에 들어가 그 영광을 맛보고 나아가 이곳에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님을 알고 주님을 향해 쫓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지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오른손으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갈수록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세상에 갈수록 멋진 것을 바랍니다. 이것은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논칙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화려함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비참함, 그리고 정말 아름다움 속에 들어있는 그 눈물, 그것을 무시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닌지를 돌아보며 그런
안타깝고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주고 싶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을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그의 몸으로 담당하시고 우리를 온몸으로 껴안아 주셔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신 주님, 오늘도 그 은혜를 바라봄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을 다시 한번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캠코 선교회 지체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 있는 모든 것에 잠식되지 않고 오히려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보여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해 주셨으므로 내가 오직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안에서의 놀라움을 경험한다는 것을 보이고 나타내고 향기로 흘려버리는 우리 지체들 되어질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의 십자가를 앙망하고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부활, 그 속에 들어가 주님의 영광으로 하루하루 살아내길 원하는 캠코 선교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그 은혜로 살아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